예배를 오래간만에 줌 예배를 오래간만에 드리니까는요. 제가 아직 좀 뭐가 뭔지 어리둥절합니다. 그 광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2022년이죠. 2022년 다음 주일부터 제가 예배도 다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에 또 눈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바라기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다시 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여하튼 다음 주일은 2022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찬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것을 위해서 좀 준비를 전에처럼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아직 이 줌을 뭐 호스트하고 다루고 하는 것이 미숙한데 다음 주일에 그게 또 예배를 줌으로 되게 되면 사실 제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네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줌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 제가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고개들이 끄덕끄덕 하시니까 아멘 소리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마리아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연말 연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면서 활동을 열심히 쉬지도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요 성탄절이나 이런 중요 절기에는 때로는 싸움도 멈추고 휴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놈의 바이러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이놈의 바이러스는 뭐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을 또 일으키고 더 창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각보다 이 오미크론 변종이 그렇게 치명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BC주 정부의 발표나 이런 걸 들어보게 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가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성탄 추리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역시 성탄절은 성탄절인 것 같고요. 또 달력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뭔가 이제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연말 연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23일부터 그 전에까지는 사실 좀 조용하다가 제 전화기에 여기저기서 성탄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물론 주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탄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좀 설레게 되고 역시 성탄절이고 해피 뉴 이어, 뉴 이어가 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 성탄 주일로 지켰지요. 그랬지만은 우리 좀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좀 목소리들을 그 음소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잠깐 해주시고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네, 다시 음소거 크리스마스. 좀 해주시고요. 우리 연말이 되게 되면 항상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게 됩니다. 2021년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기억해 보면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다, 또 병실이 꽉 찼다, 또 여러 나라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가 각국마다 또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위기의 뉴스들, 또 코로나 백신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은 분도 계시겠죠. 백신 주사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소식들, 그리고 마스크 쓰는 문제, 어디를 가든지 손 소독제가 이렇게 또 놓여 있죠. 또 한동안은 우리 지난해 일정 기간 식당 출입도 금지가 된 적이 있지요. 아무튼 코로나 관련 기억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작년 4월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지난 이제 한 달여 전 11월 28일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묘하게도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두 분 장로님들의 어머님도 또 돌아가셨어요. 정장로님은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저는 사실 이제는 좀 나름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사실은 많이 울적하고 슬프더라고요. 가끔가다 머리가 멍해지고요. 또는 좀 무슨 제가 이 세상에서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아마 두 분 장로님, 세 분 장로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겪어보니 어머니를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은 분들은 어땠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친구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친구분이 자신은 고등학생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슬펐는지 모른답니다. 그분 하는 말이, 그 고등학생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10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1년 365일 하루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픔이 컸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아버님 또 어머님을 잃은 슬픔, 또 부모님이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2주 전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됐어요. 사실 은혜 가운데 우리도 좀 세상 말로 하면 멀쩡하게 목회를 잘 하시던 이경원 목사님께서 갑자기 물러나시고 느닷없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것이 웬일인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좀 어리둥절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 문제는 임 목사님과 저와 여러 차례 의논하고, 또 저는 저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국 할 수 없다, 교회의 결정을 따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것이죠. 그래도 오랫동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목회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새로운 목회에 적응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저와의 관계에서 새롭게 적응해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경은 목사님이나 저나 아니면 교회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우리 교회, 목양교회 목회 리더십 변화를 위해서 공동의회를 통해 여러분께 결정을 구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목회 이 리더십 변화가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나는 이경은 목사님이 뭐 더 좋다, 나는 유영한 목사님이 더 좋다, 결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이 좋다, 사도 바울이 좋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 사도가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과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모두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담임 목사직도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 중에 한 직분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한 직분이에요. 각자가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상급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면 그 상급을 사람들의 기준으로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판단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목회 리더십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늘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고 뜻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우주와 모든 세상을 포함하는 아주 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저 높은 하늘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운동, 말하자면 무브먼트, 하나님의 무브먼트, 하나님의 무빙, 그리고 하나님의 워크,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뜻을 품고 그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갑니다. 이것이 뜻을 품고 계획을 하고 계획을 실천하고 이것이 만일에 하나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해도 그 뜻을 품고 또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공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뜻은 여기서 품고 계획은 다른 곳에서 하고 그리고 또 실천은 또 다른 곳에서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뜻을 품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아주 동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맞는 말은 꼭 동시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하나님의 이루심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 깊은 확신을 얻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무엇 하나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수태고지, 우리 수태고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본문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성탄 절기와 깊이 관련된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는 우리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졌습니다. 30절이죠.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가 당연히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말하자면 나는 아직 처녀인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사실 말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지요. 아무튼 천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천사의 결론이 이렇지만 제가 마리아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한 번 더 토를 달아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것 같은데 마리아는 곧바로 즉시로 천사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천사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런단 말이죠.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 표현은 영어로 하게 되면 let it be, let it be 이런데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세가 사용했던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엇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지요. 그때 그대로 되니라가 영어로 하게 되면 let there be, let there be.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let it be,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과 그리고 모세의 그대로 되니라, let there be가 이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기록한 그 표현을 이번에는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가 똑같이 let it be to me, to me만 달라요. let it be to me,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긴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모세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것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let there be, let it be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뜻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뜻하시고 성령이 뜻하십니다. 그런데 한 뜻입니다. one will입니다. one will. 아버지가 일하시고 또 아들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의 일입니다. one work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들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말씀이에요. one word입니다. 놀랍죠? 여기에는 전혀 조금만치의 0.0000001%조차 불협화음이 없으십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차이가 조금도 없으셔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세 하나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형상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고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리아가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마리아가 무슨
헛개비 같은 것을 보고 헛개비가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은 여자에게 그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마침내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사건, 즉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엄청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역사 앞에 마리아는 흔들리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견고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리아는 흔들리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더 많은 말들로 마리아의 믿음의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말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한번 마리아에게 벌어지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의 그 자연 현상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처녀가 무슨 임신이고요. 거기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에 대하여 let it be to me, 나에게 이루어지리다. 이랬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성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크게 받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급해집니다. 빨리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사실을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자신이 금방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은혜를 크게 입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흥분과 큰 기쁨과 큰 자랑이 생기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빨리 행동했지만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 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조용히 알려주었겠죠. 그리고 그 후 30년을 조용히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마리아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만 말하게 되면 뭐 마리아도 죄인이지 뭐 별난 사람일까 그렇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죄인이지요. 그런데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번 나타날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게 한 걸음씩만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큰 위험을 만나기도 했지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위험을 겪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마리아의 불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교회부터 마리아가 모든 신자들에게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타이틀, 명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틀도 타이틀이지만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 역시 그런 타이틀에 어울리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 안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처녀가 임신하는 일이 또 벌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역사상 한 번이면 족하고 그리고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깊은 속에서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이후 설교나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이 목회 리더십의 변화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디에 있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향하여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그리고 인도하여 가시는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는 기분이 나빠요. 나는 담임 목사에게 바뀌는 것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경호 목사님, 나는 이경호 목사님이 좋아. 또는 말씀드린 나는 유용한 목사님이 좋아. 이런 데에도 그런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의 믿음과 같은 마음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유능하지도 못합니다. 실수가 많고요. 가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엉뚱한 실수를 저는 합니다. 찾는 것을요, 때로는 바로 눈앞에 두고도요, 그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시는가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실수를 용납해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낫다 하면 얼마나 낫겠고요. 또 못났다 하면 또 얼마나 못 낫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다 고만고만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면 여러분 더 나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사실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목회에 복귀를 했고 이경우 목사님은 선교의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교회에 그리고 저와 협력할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장로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고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무엇인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똑같은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성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든든하게 묶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된 우리 역시 하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